네, 할렐루야. 10월 18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자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종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비도 많이 오고 이제 가을이 되기 위해서 비도 오고 또 오늘 저녁도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금요일 저녁도 비가 온다는 또 예보가 있고 오늘 아침만 해도 날씨가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먹구름이 또 많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계절이 흘러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는 1장부터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제 바사의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핍박, 또 내부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 또 권면의 말씀들, 또 확증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섞여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6번째 환상을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규빗 하면 또 크기에 약간 또 혼동이 오죠. 20규빗은 약 한 9m가 살짝 넘는 크기, 그러니까 10규빗은 한 4.5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크기의 꽤 넓은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환상이긴 하지만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어떤 글자가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들, 보여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어질게 할 것이고 또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 두루마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으로부터의 끊어짐이냐? 바로 이 언약 관계로서의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되는 선들에 대해서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정도의 끊어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칼로 딱 베어든 듯한 어떤 그런 단절과 아예 끊김을 이야기할 때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마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글 읽는 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 읽는 대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언약 관계에서 제대로 그것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언약 관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없지 않아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망명대에 맹세하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 근데 그 끊어지는 자들이 누구이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맹세와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을 통한 어떤 도둑질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자의 모습을 도둑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신앙을 앞세워 잘못된 불의와 잘못된 고백과 헌신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된다라는 것은 또 십계명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공동체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하는 자들은 그럼 과연 누구였는가? 당시 상황들을 보면 이제 바사 제국의 어떤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 환상과 권면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 바사 제국의 또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쪽에 휩쓸려 가고자 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태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들이 이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고 도둑질하는 언약을 끊어지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별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어떤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흐름의 문제도 이런 안일함의 신앙의 형태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인의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내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 지나오면서 저도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묵상들을 했고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열심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때로는 힘듦도 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부교육자로서의 그런 느낌과 체험이었다면 지난 1년 동안은 이 담임 목회자로서 이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들, 또 이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1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또 제가 확신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워딩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감추시고 흩으시고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모인 성도들은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역시도 이런 언약 공동체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심에 있어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올바른 교회관과 교회론 목적에 붙잡혀 있을 때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 교회의 어떤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로서 공동체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런 책임감들, 또 그런 헌신과 결단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또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그 올바른 교회관 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누군가의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한 그 교회로서 우리는 한 지체와 성도된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개인의 공동체, 개인의 가정들은 또 어떠한 기준들과 마음들로 세워져야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참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참 능력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7번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7번의 환상은 되게 단순합니다. 에바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다. 근데 거기에 둥근 납조각이 하나 있다라고 내용이 등장하고 또 그 에바가
어디로 날아간다라고 신할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 가운데 정착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에바라고 했을 때 어떤 좀 이렇게 바구니를 나타내는데 저도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할까 좀 상세하게 찾아봤더니 좀 물리적으로는 약 한 21리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바구니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바구니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가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20리터 가방, 25리터 가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바구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7절에 이제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의 한 여인은 당시 어떤 그 아세라 우상,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그 아세라 우상이나 사회적 모든 우상을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가 아마 여인으로 좀 이렇게 비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구니에 우상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납이 함께 넣어져 있어서 날개 가운데 바람을 따라 날려가서 신할 땅에 자리를 잡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신할 땅이 어디냐? 우리가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게 바벨론의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바구니에 담겨져서 바벨론으로 떠나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은 그 우상이 있어야 될 자리 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공동체로서로의 연합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잘못된 우상들과 그 불의한 것들을 바구니에 채우셔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떠한 다른 우상도 그 다른 어떠한 의지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지금 막 말이 좀 강해지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이 말이 좀 강해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기준대로 뭔가 이게 계산해야 되고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절대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그 참되신 능력 가운데 그 교회의 생명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들이 교회의 생명의 중심을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많은 이제 새가족들도 와야 되고 재정적인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역적으로 헌신자들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생명력은 그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질서, 교회의 전통도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갖춰지고 잘 준비되어진다고 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막 생명력 있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생명력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전통과 행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방법론 쪽이고 부수적인 것들이지 이게 교회의 생명력과는 결코 연결되어지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교회의 생명으로부터 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방법론들,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이 먼저 중심에 잘 자리 잡을 때 그에 따르는 열매와 결과들이 행정이고 사람이고 재정이고 사역자고 헌신자들이고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우리 공동체가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태까지 되풀이됐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과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도 빠르고 말의 억양도 되게 강해지는데 이게 우리 보내리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교회의 방향,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두루마기 환상과 이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이 이제 그 신할 땅으로 돌아가면서 우상들을 버리시고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이루실 것들을 세워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우리가 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줘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말 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과 체험으로 알았던 어떤 교회의 모습, 전통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